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가운데 나눌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아직도 여러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가장 난해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제한되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묘사한,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은 본문 24절에서 그때에 그 환란 후에 벌어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 또다시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미래적 시점에 일어날 일, 바로 그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고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천체들의 변화와 움직임에 관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묘사되어 있지요. 그리고 26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날 것이란 초월적인 묘사,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그런 묘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 부류의 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앞둔 예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런 해석적 관점은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었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글을 통해 최근에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해석적 관점으로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제한되는 또 다른 관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 초반부터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벌어지게 될 어떤 징조에 관해 물어왔던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신 예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그 환란 후란 곧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를 의미하고, 같은 시점 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현상들을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구약의 예언서들의 말씀과 관계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해석적 관점으로 설교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 또한 두 번째 해석적 접근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볼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해석적 접근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들에 말씀된 표현들과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그런 구약의 표현들을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판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 섰을 때요, 우리는
반드시 본문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또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해석적으로 타당하다,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서 13장 10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25절에서 예수님의 그 표현들은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천체의 놀라운 변화들과 움직임에 관한 이 묘사들,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관해서 말해주지요. 특별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빗대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예언서에서는요, 주로 세계의 역사의 가운데 어떤 급격한 변화의 사건들을 묘사할 때 쓰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우주적인 대재앙 혹은 우주적으로 천체가 흔들리는 어떤 종말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사야서에서 어떤 맥락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을까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이사야 13장과 34장에서 표현된 이 표현들은요, 구약의 때에 당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국들이 있어요. 에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사건을, 하나님에 관한 심판을 말할 때 그런 시간적, 상황적 엄중함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을,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에 빗대어서 상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격변의 사건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의 묘사를, 상징을 통해서 이런 시기와 사건들을 예언자들을 통해 표현하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뭐다, 단지 자연적인 멸망 혹은 로마에 의해 정치 군사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된 마가복음 13장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의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의 끝은 곧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마지막, 바로 그들에게 다가온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멸망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와 신앙과 정체성 모두를 뒤흔들 만한 아주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고요. 더불어서 성전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더욱 뚜렷하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질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닌 이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젠 자신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된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6절에서 묘사된 이런 초월적인 장면, 그럼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상징하며 표현했을까?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바로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통치권을 받고 새로운 왕권을 부여받은 인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갈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성취가 더욱 명확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성전이 멸망한 사건이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의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들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천사들, 즉 자신의 뜻을 알리는 사자들 혹은 전달자들,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젠 더 이상 성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리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새로운 백성들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 가실 거란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의 멸망은 더욱 뚜렷하게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권위와 권능과 영광을 부여하신 만왕의 왕, 누구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고 통치하며 새로운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모아 만들어내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전혀 새로운 삶의 통치와 다스림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변화의 주체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세력들도 아닌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할 나를 믿는 것인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것은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요, 그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는 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변화될 내 삶에 관해 어쩌면 외면하고 거부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상태에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변화는요, 때론 너무 엄청나서요,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예요. 어떤 변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뤄가실 그 변화들이요. 근데 그 변화들이 끊임없이 무엇과 충돌합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목적들이요, 우리가 욕망하는 삶의 방향들과 가치들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피합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들의 요구가 있더라고 우리가 거부하며 외면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변화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며 이런 변화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을,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믿음 안에 우리가 마주하는 변화들이요 그리 간단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변화들은요 누구의 판단에 의한 변화입니까? 우리 자신이 동기화된 변화 아니에요. 누구요? 우리가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의해 판단된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변화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소소하게 변화될 순간들 우리 마주하지만 때론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엄청난 변화들 우리 가운데 도전되기도 하고요. 때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꿔져야만 하는 엄청난 변화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주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그냥 단순히 변화하는 우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런 변화들은 뭡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변화라는 사실에 우리가 거듭 믿음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한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도전되는 변화 자체를 우리는 싫어하고요,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믿음 안의 변화를 자신이 분명히 발견되는 그때를 마주하면 우리는 그런 자신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뭐 없이요? 믿음 없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부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될 나는 너무나 부각되는데 나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에 관한 믿음이 늘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될 도전들을 마주할 때면 믿음으로 왕 대신 주님께서 내게 변화를 이뤄가실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지요. 변화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변화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뭘 피할 수 없어요? 변화를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는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변화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 아니면 변화해야 할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보다 어디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의 내용들을 이뤄가실 그 주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변화의 당락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를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그 존재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이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변화한 우리의 삶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함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들이었어요. 그 원함들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등바등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변화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화시킬 나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합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드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변화에 관한 도전들,
우리가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으로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 변화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고 변화된 내 삶을 확인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모든 변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또 변화 자체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주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순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변화에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지나치지 말고요, 거부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그 오묘하심에 그 신비하심의 능력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연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새롭게 변화된 도전으로서 다가오는 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셨던 바로 그것,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어떤 모임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이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 믿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으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가는 것은요, 뭐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임의 형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에 부합한 모임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기호에 맞는 모임인지, 즉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모임을 결정짓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오직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요? 자신이 내리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동기화가 되고요, 자기가 그 모임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겨야지만 우리는 모임에 참여할 결정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여러 모임들, 그 중요성은요, 너무나 사역적인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모임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보다요, 교회 사역을 완수하고 완성하신 목적을 머리 삼아서 모이기를 참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모여왔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목적하며 마주할 수 있는 그 모임에 대한 추구보다는 어떤 특정한 효과, 어떤 능력, 어떤 결과들에 주목한 채 우리는 모여야 될 이유들을 자꾸만 찾아왔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해서 모여야지요. 물론 어떤 유익한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의 모임, 서로를 위해선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목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도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로 흩어진 사방에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셨던 그 근본의 핵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뭐 하길 원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세요. 함께 성전이 되길 원하세요. 함께 하나님과 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워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연결된 우리가 모여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세요. 예수님으로 연결된 그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는 역동적인 삶의 순간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하나 확인받을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 안에 모이고 함께해야 할 그 중요성이 점점점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아예 예수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만을 우리가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의 처소가 되길 갈망하는 모임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하여 역사하시는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지 우리가 소망하기보다 우린 뭡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어떻게 유익하게 지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모임으로만 우리는 주로 찾아가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자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많은 만남의 모임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만남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만을 목적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하는 목적으로 만나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임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적 모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함께 되어져 가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며 예수 안에서 모이고자 하는 그 모임들의 가치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라남과 지어져감을 함께 놀랍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은요, 믿음 없으면 불가합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자신의 목적함이 배제된 채 우리가 모여질 수 있는 곳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만은, 하나님을 목적한 모임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모임만은 우리에게 결정권은 없어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하며 모여가는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져 되어져 가게 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그 삶의 은혜, 그것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목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모임 안에 우리 질그릇 교회가 점점점 하나하나씩 잘 세워가서요, 더욱더 끈끈하게 이런 모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안에서 연결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엄청난 자라남들을, 그 되어짐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할 모든 변화들 이젠 더 이상 피하여 외면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그 변화의 순간들 우리가 잡아보고 그 변화 가운데 참여해 보시죠.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소망과 기대로 우리가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하여 함께 하신 우리의 모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함께함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놀라운 자라남과 지어져감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게 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해 보고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나와 함께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만은
그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 연결된 존재로 곁에 남아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변화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감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들, 또 우리로서는 결코 그러한 변화를 가운데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참여하여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평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변화된 순간들을 잡게 하시고 붙잡아 갈 때 정말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더욱더 깊어진 우리의 믿음들, 더욱 확신된 우리의 믿음들, 그 자라남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임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뜻에 맡기며 우리가 함께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임,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임들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런 모임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끈끈한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가 서로를 통해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